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절과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이때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전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펼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전도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어야 될,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삶의 기쁨과 또 보람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진작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갈급함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쓸 것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아주 커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이전의 말과는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서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즐기면서 살 걸, 또 베풀면서 살 걸, 의미 있게 살 걸.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껄껄껄하며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도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고백하는 그런 말이에요. 평상시에 말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작심한 듯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명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앞두고 엄숙하게 명령해요. 그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엄숙하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생명까지도 다 걸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올인했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항상 불타오르는 활화산과 같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는 10년마다 배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세계 선교 역사 100여 년 만에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기록했어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아주 경이로운 눈빛으로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88 올림픽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가톨릭은 약 3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넘는 배가 성장을 했어요. 불교도 약간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약 860만 명으로 아주 급격히 그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는 기독교 이단까지 모두 다 포함된 그런 숫자예요. 실제적으로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20여 년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종교성의 약화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초래한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 연보를 드렸어요. 내가 돈을 들이지 못하면 내 시간의 일부를 작정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시간을 구별해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가가전도를 하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마지막 이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하고 있어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전도를 하지 않게 됐어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인상 붙었어요. 니나 하지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냐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Our Quality Silence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국에서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해서 그렇게 이 책이 반포된 적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침묵은 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전도의 침묵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는 영적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을 보면 복음을 전할 적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전하는 것이에요. 침묵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전해야 돼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분이 주일날 강원도 스키장에 가족과 함께 스키 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빙판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사고가 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 안에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 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토록 제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 후에 정말로 극적으로 후송이 되어서 온 가족이 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전에는 날라리 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서울 대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한 것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고구마를 삶을 때 보면 큰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잔뜩 담아놓고 한참 불을 떼고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를 보지. 어떻게 봐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분이 찔러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무자비하게 일단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10중 8구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교회를 다 다닌다고 그래요.
안 다닌다고 하면 금방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함부로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반응이 금방 나타나요.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 너나 잘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생고구마예요. 아직 익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질문 앞에 사실은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못 다닙니다. 이것은 반고구마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조금만 심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계속 찌르다 보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찾고 있던 중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익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전도 간증도 있어요. 한 성도분이 어느 날 생전 처음 전도를 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전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어디로 전도지를 나가서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드링크라도 한 병 사 마시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바카스를 마시고 돈을 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를 들면 저기 요 위에 있는 신기청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전도지를 내밀었어요. 그때 그 약사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래요. 화를 벌컥 내면서 10년 동안 내가 교회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을 팔고 있는데 그동안 교인들이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약사는 좋은 약이 나오면 손님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당신들은 맨날 신약 구약을 먹으면서 한 번도 나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따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익은 고구마가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금방 반응이 나타날 것이에요. 내가 생고구마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함께 화를 내지 마시고, 열받으면 또 절대로 여러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하는 말은 전도가 생활화가 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체질화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신기천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전도는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워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요. 저희 교회 안에도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돼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마침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권사님의 이름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아요. 이분의 이름은 이정금 권사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정금과 같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 얼굴도 예쁘시고 또 가정 형편도 아주 넉넉하고, 이분은 아주 편하게 예수를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매년 전도왕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자기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남들만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원래 이 사람이 여러분 해마다 매년 1등으로 전도하니까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이분은 교육자들에게 연초가 되면 꼭 식사 대접을 모두 다 근사한 곳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 올해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위해서 이분은 밥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남편이 강적이라서 아예 꿈쩍도 하지 않아요. 또 남성교회 회비를 제일 먼저 내요.
남편이 교회를 오지도 않았는데 올 줄로 믿고 미리 헌납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부터니까 멋쟁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 외투를 입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또 성경책 옆에 신문으로 싼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남편의 구두였어요. 이 구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완악해서 아직도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우리 이렇게 외투가 먼저 우리 남편보다 먼저 왔사오니, 또 구두가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믿음이 상당히 없으신 것 같아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 기도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이분이 집사님이 되었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주한장로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중앙정보부 인천 지역에 파견된 파견요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 때는 교회마다 정치 사찰에 출입하면서 목사가 설교 중에 정부를 비판하는지 비판하지 않는지 그 설교의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매주일 보고서를 정부에 올려요. 만약에 비판하면 곧바로 정보부에 끌려가서 목사님이 문초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무서운 때였어요. 이분도 매주일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듣다가 이분은 아주 좋은 쪽으로 잘 됐어요. 정부 요원으로 와서 예배 감시하다가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설교 듣다가 그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 주한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아주 잘 섬기는 기둥 같은 그런 집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오셔서 차를 마시고 돌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도 약 10개월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하물며 죄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에요.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을 죄의 용서함 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듣는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귀가 막혀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스승을 따라가요. 진리에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뉴스에는 나쁜 소식에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마는 기쁜 소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올바른 교훈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시비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말은 이 기독교 종교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종교 역시 유일한 사상을 거부해요. 기독교도 많은 종교의 하나로 보면서 모든 종교에는 영성이 있고 그 모든 영성은 하나로 통한다고 하면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종교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얼핏 맞는 말 같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물론 타 종교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대화의 필요성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까지 결코 타협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집중해야 돼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피를 흘리는 일도 있을 것이에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은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목뱀을 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양화진, 서울에 있는 양화진 애국의 묘지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땀방울과 마침내는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때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것이에요. 너는 내게 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에 힘을 썼느냐? 그러나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죄스러운 이 침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직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인을 날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길이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첩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유태인들을 구하고도 더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통곡하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1년에 한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겠대요.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누군가를 내가 올해 꼭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전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다 되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전도고요, 최고의 섬김도 역시 전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전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금년에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